완등록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배휴가 물었다. 성인의 무심은 곧 부처이지만 범부의 무심은 공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인의 무심, 범부의 무심. 그러니까 배휴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인의 무심은 성인이니까 곧 부처지만 범부의 무심은 그게 공적에 빠지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인의 무심과 범부의 무심. 무심. 성인의 무심이든 범부의 무심이든 성인과 범부를 떠나죠. 무심입니다. 그렇죠? 성인과 범부의 무심을 떠나는 것이 그게 참 무심이고 성인과 범부의 무심을 떠나는 그 무심이 부처입니다. 바로 그래서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셨다. 황벽선사는 법에는 범성의 구별이 없으며 또한 공적에 빠지는 일도 없다.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또한 법은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법에는 범성의 구별이 없다. 이제 이 법은 뭐 만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법이라고 이제 생각해도 불법이라고 생각해도 말이 되고 만법이라고 생각해도 말이 됩니다. 범성의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면 불법이라는 입장에서는 범성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혜로서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불법의 분상에서 범성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모양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범성의 구별이 없는 거죠. 만법의 분상에서 범성의 구별이 없는 것은 뭡니까?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러니까 범성의 구별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는 범성의 구별이 없으며 또한 공적에 빠지는 일도 없다. 그냥 그렇게 물었으니까 배휴가 무심, 성인의 무심은 못 부처지만 범부의 무심은 공적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법에는 범성의 구별이 없다. 또 공적에 빠지는 일도 없다.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면 없는 것인가? 그 없는 것인가 할까 싶어서 또한 법은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로 봐도. 왜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의 입장에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본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양이 없으니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본래 없지 않으나 하는 것은
마음법을 인식하니까 만들어내고 또 온갖 묘용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지 않다. 완전히 없어서 단멸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양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없지 않지만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법의 분상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모양의 실체가 없죠. 왜 모양의 실체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느낀 바가 있어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학교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 중에도 우리 선원에서 공부하는 분 중에 오랫동안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자꾸 외우려고 해요. 많이 외워서 단어를 많이 알면 그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학교 공부처럼. 그래 물어보면 엉뚱한 말을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단어를 막 갖다 대니까 분명히 A를 묻는데 때로는 A 이꼴 B 이꼴 C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자성, 부처, 성품, 마음 뭐 이렇게 A 이꼴 B 이꼴 C 이꼴 D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하는 버릇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공부하는 버릇이 잘못된 거를 내가 무수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수히 이야기했는데도 또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했어요.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하면 그들은 잘 안 들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그게 버릇입니다. 공부하는 버릇. 묘하죠.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또 때로는 아주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또 때로는 흘릴 때는 흘려야 돼. 그래서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체가 없습니까? 우리는 실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주장자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이런 본문을 제가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으면 제가 황령산의 실제 모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 똑같은 거죠. 이 주장자의 실제 모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 황령산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 똑같은 이제 질문인데 또 때로는 저 소리가 들려. 뭐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고양이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 고양이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양이의 진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벙벙해집니다. 요거는 요 주장자는 이해를 했는데 주장자를 이해를 했는데 고양이 소리를 이야기하면 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득해져. 이건 이제 자신의 확실한 살림살이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느끼는 바가 없어. 느껴야 돼.
뭐든지 느껴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잘한 사람일수록 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뭐 학교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그 해능대사처럼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모습의 갖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뭐와 관계가 있느냐? 놓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놓아버린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놓아버린다는 게 뭔지. 놓아버린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놓아버린다는 게 뭐 세속 인연 다 끊고 지금 이제 뭐 마누라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벌어다 줘야 되고 또 늙으신 부모님도 내가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걸 막 다들이 치우고 막 머리 감고 산에나 가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신랑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뭐 좀 나이 많은 분 같으면 손자도 있고 또 융자네가 집도 하나 사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저것도 이제 참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고 뭐 걱정거리가 많아 이래저래. 근데 이거 다 내리치우고 막 머리나 깎아버릴까? 노아라는 게 그런 건 줄 압니다. 도피인 줄 압니다. 도피. 노아라는 게 도피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놓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 합시다. 머리를 깎고 나서 선방에 앉아가지고 또는 절에서 뭐 심부름하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 부동산은 처리가 되었을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데 저게 어떻게 되노? 그러다가 이제 몸이라도 좀 아프면 아이고 내가 세속에 있으면서 좋은 병원을 다녀야 되고 광안리 살면은 저 뭐 우리 도반이 있었던 도림 한의원이나 뭐 도림 한의원이 아니지 약사는 약산 한의원이지만 광진 한의원이지. 광진 한의원을 가야 되나 저 대연동에 있는 금천 한의원을 가야 되나. 안 그러면 또 참 한의대 교수로 있는 운명회장을 찾아가야 되나. 뭔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세속에서 선원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편안하게 잘 공부할 건데 그때 법문이 그립구나. 별별 참 생각이 다 일어나죠. 노아라는 게 뭐냐? 노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만나는 환경이랄까, 모습이랄까. 항상 내가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로 이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 것이냐. 이걸 느껴라는 거지. 자꾸 놓아라 하니까 부처님은 하기야 뭐 어떤 수행자가 와가지고 양손에 물건을 또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이 놓아라 이런 오른손에 물건을 놓고 놓아라 왼손에 물건을 놓고 놓아라 이랬더니 부처님 양손에 물건을 다 놓았는데 또 무엇을 놓아야 됩니까? 그걸 놓아라. 무엇을 놓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놓아라. 그게 이제 놓는 거거든요. 생각을 놓아라는 거지. 망념을 놓아라는 거잖아요. 놓아라 하니까. 망념을 놓아라 하니까 물건을 놓아라 하는 줄 알고 물건과 사물을 놓아라 하는 줄 알고 물론 그것도 뜻은 뭐 비슷하지만 물건과 사물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인 줄 이제 다 알죠. 인보살도 알지. 가짜인 줄.
이제 확실히 아는 것 같다. 0.1초도 안 돼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그거는 확실히 아는 거 맞아. 왜냐하면 분별해서 헤아리면 안 되거든. 아는 건 확실히 빨리 대답을 해야 되고, 뭔가 조금 찜찜하게 뭐 한참 5초 있다가 뭐 이래 찾는 거는 모르는 거고, 놓아라는 것은 망념을 놓아라는 겁니다. 망념을 놓으려면 망념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온갖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 본문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쉽지 않습니까? 물론 자주 들어서 쉽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외우면 어려워요. 나는 전에 대답을 잘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슬쩍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든요. 자기 것이 이제 완전히 돼야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면 됩니다. 뭐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행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수행을 지어가는 것, 바르게 수행을 지어가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르게 수행을 지어가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말하자면. 근데 본인이 수행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왜 수행이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건 수행을 아는 스승을 못 만나서 그래요. 수행을 아는 스승을 만나야 수행이 뭔지 알지. 스승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공부가 될 수가 없죠. 얼마 전에도 여기 황백선사, 여기에 나오는 황백선사가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성의 법약을 잘못 먹으면 안 된다고. 대성의 법약을 잘못 먹으면 안 되니까 정말 옳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옳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거는 참 인연인데, 그건 인연일 뿐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잖아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모습을 또 이렇게 구하려고,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스승인 백봉 선생님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법문을 듣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왜냐하면 처음 법문을 들은 게 아니고 정말 웬만한 법문은 다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열반에 드신 통도사 덕나감의 그 경봉스님 법문도 이제 들었고,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거사림법회라고 있습니다. 거사림법회가 이전에는 거사림법회 창립을 알고 보니까 스승님 백봉수 선생님을 위주로 창립이 됐더라고.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근데 그 거사림법회가 지금도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좋은 상태여서 지금도 모처에서,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모처에서 또 스님들 또 뭐 이렇게 강사들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을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불자들의 모임입니다. 제가불자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정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늘 초빙해서 이렇게 법문 듣고, 제가 법문을 들으러 갔을 때는 어디에서 법문을 했느냐 하면은 저기 부전동에 부전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부전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그 화요일인지 하여튼 저녁에 2시간을, 1시간은 한 주는 1시간은 그냥
이제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려 출신으로서 불교학 개론이라는 책을 낸 분이, 이제 그분이 자기가 낸 책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1시간은 이론 강의를 합니다. 책에 있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은 초빙해서 멀리서 서울서도 오고, 뭐 어디 유명한 스님들하고 유명한 강사들, 대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 동국대 불교학과 있는, 주로 이제 거기도 스님들이지만, 그러나 유명한 이제 강사들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1시간은 이제 그 불교학 개론 강의를 듣고, 1시간은 이제 법문을 듣고, 이 생활을 이제 저도 제법 했어요. 한두 달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1, 2년 넘어. 그러니까 계속 법문을 들은 거죠. 법문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핸드폰만 들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뭐 법문 치면은 뭐 온갖 법문이 지금 다 나오고, 또 어디서 법문한다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럼 찾아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벽보가 붙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버스를 탄다든지, 그때는 지하철도 없으니까, 그러면 가는데 벽보가 붙어 있으면, 아, 어디서 법회를 하는구나. 그럼 그 벽보를 보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법문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거사림 법회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제 와가 또 고정적으로 나오는 스님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뭐 화요일 첫째 또는 셋째,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나와가 늘 이제 이 법문을 해주시는 그런 스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또 경공스님 법문은 또 부산에 지금도 시민회관이 있죠. 시민회관에 큰 대강당을 빌려서, 그러면 이제 통도사에서 그 신도들이 타는 버스가 막 몇 대 옵니다. 대형 버스가 한 5대, 6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저처럼 그런 거와 관계없이 법문 들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대강당을 꽉 채웁니다. 채워가지고 이제 경공스님이 법문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뭐 웬만한 법문은 내 딴에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내 딴에는 뭐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것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었겠지만, 사실은 내 딴에는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는데 어쨌든 어느 날 인연이 되어서 이제 백봉이라는 분이 그 광곡동에 그 미화예식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미화당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졌어요. 그것도 없어졌는데, 미화당 백화점도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가 이제 법문을 듣고 하는데, 처음에 딱 찾아가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 법문, 이런 이제 예불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림선언에서 하는 예불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불이. 왜냐하면 이 우리 예불송을 제작한 분이 스승인 백봉 선생님이니까, 백봉 대종사께서 제작하셨으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대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법문 듣고 예불하고 한 것은, 또 대학 다닐 때도 불교 학생회 멤버는 아니면서 저는 한 번도 주 멤버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불교 학생회 한다 하면 누가 권하면 그냥 가요. 그냥 가가지고 주 멤버로서 활동을 안 하고, 거기서 하는 뭐 법문만 듣는다든지, 거기서 다른 활동은 안 하고 그냥 법문만 듣고 와요. 그 서림법회도 일체의 다른 활동은 안 하고, 거기에 사는 모임은 안 하고 그냥 법문만 듣고 갔습니다.
항상 법문만 듣고 가고. 그래서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어울렸으면 또 뭐 불교 관계 사람들을 많이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울릴 필요도 없고, 내 목적은 어울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저렇게 이제 지냈는데, 내가 뭐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에서 법회하는데 이제 간 곳과 또 거사림 법회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대강당에서 또 예불 하는 것, 이것은 전부 주도하는 분이 전부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식으로 해요. 절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 걸 몇 년 했잖아요. 그런데 백봉 대종사께서 법문을 하시는 장소에 가니까 거기도 예식장인데 이 예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예불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딱 하는데 한글로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우리가 지금 한글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절에서 반야신경을 한글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마도 한글 반야신경으로 예불을 하는 절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 당시. 왜냐하면 그때가 거사림법회 법문을 듣기 시작한 것이 1976년이었거든요. 1976년부터 거사림법회 법문을 들었고, 이제 그 위에 한 2, 3년 있다가 백봉 대종사의 법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선진을 갔는지 알만하죠. 앞서갔는지. 한글 반야신경을 그 당시에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좀 이상하네. 그런데 더더욱 이상하게 느낀 건 금강경을 법문하시는데 내가 금강경 법문도 들었거든요. 다른 데서.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좀 이상하다. 이상한 데다. 아마도 우리 선언에 오시는 분도 아마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절에서 수행하다가 수행을 했는지 뭐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우리 선언에 처음 와서 법문을 만약에 듣는다면 좀 이상하다. 못 알아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법문은 아닌데 쉬운 법문인데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혜가 낮은 거지. 지혜가 낮게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했지만 지혜가 낮은 사람이 하는 법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높아질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최상승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낮은 법문,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듣는 법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승 법문은 어려운 법문이 아닌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최상승 법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더더구나 이해가 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만약에 인연이 되는 분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완전히 놔버리고 완전히 집중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면 빨리 터득할 수도 있어요. 법문이 어려운 법문이 아니니까 빨리 터득할 수도 있는데 말도 어려운 법문이 아닌데 그런데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커다란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 맞추어서 듣기 시작하면
그건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황벽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이런 본문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쉽게 하고 싶지만 뭐 본문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쿠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외우지 말고.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정식으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헛개비와 같다.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정과 지식으로 헤아린다. 정과 지식으로 헤아린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헤아린다. 뭐 법이 있다,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지식으로 헤아린다. 지식으로 사량해서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마치 헛개비와 같다. 그러니까 만법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자체가 벌써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늘 이제 주장자 법문을 하지만 이 주장자 법문을 하면서 이번에 내가 이제 뭘 느꼈냐 하면은 주장자 법문을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주장자 법문을 하니까 전부 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으니까 전부 다 뭐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래서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이 법문을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심행이 이 주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황영산 법문을 할 때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고 나서 주장자 법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대. 잘못 알았더라는 걸 알았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장자 법문을 더 해야 되겠구나. 잘못 알고 있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이 주장자는 변하는 것으로서 변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변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분명히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시에 변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견해는 다 집어치우고 이 주장자를 볼 때는 주장자 법문을 할 때는 주장자가 변한다는 고정관념은 다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변한다는 것도 지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유추해서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 주장자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이 주장자가 변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장자가 변한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식으로 하는 거죠. 변할 것이다 하잖아요. 변한다가 아니고 이 주장자는 변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변한다는 것이 지금도 여기에 무수한 아주 그 마이크로 수만 마이크로인지 모르지만 그런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은 그거 뭐 변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도 뭐 세균이 그냥 여기 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마
배율이 수천 배, 수만 배, 뭐 수십만 배 배율로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거 지금 멀쩡하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수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습을 보고 지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식은 내려놓고 우리는 느낌으로 알자는 거죠. 느낌으로. 지식은 내려놓고 느낌으로 아는 게 뭡니까? 이 주장자가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아 이런 주장자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전원이 다른 사람들은 놔놓고 일단 여기 있는 전원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런 주장자구나 했을 때 이런 주장자의 그 주장자에 대한 그 느낌이 각했습니까? 인보사 각했습니까? 그 느낌이 어째서 다르겠습니까? 어째서 다를까요? 어째서 다를까요? 하면 또 생각을 일으키죠. 어째서 다를까요?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지. 내가 어째서 다를까? 하고 물으면. 지금 주 타겟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 새말기서는 범납이 적은 지금 인보사를 제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인보살이 이해하면 다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응? 다 못할 수도 있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범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선언에 입문한 뭐 날짜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응? 우리 선언이 지금 오늘이 양력으로 12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12월 마지막 날. 양력으로 우리 선언이 1990년 1월 첫째 금요일 창립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해가 바뀌면 이제 2019년 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9년째입니다. 우리 선언이. 29년째 이제 제가 법문을 한 거예요. 그동안. 법문을 했는데 그때 첫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쨌든 여기 이제 그 우리 법문에 우리 법회에 참여하는 분이 있잖아요.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행은 이제 집중과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육조 해능대사를 보고 생이지지라고 이야기는 하죠. 생이지지. 그거는 전생에 공부한 게 이제 나타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듣는 자체가, 그런 인연 자체가 생이지지입니다. 생이지지. 왜냐하면, 최상승 법문을 듣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최상승 법문이 사자후거든요. 이 사자후를 들으면 뭐 메뚜기나 잠자리나 이런 무리들은 꼬막이 터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듣고 조금이라도 와닿는 데가 있다면 그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언젠가 최상승 법문을 과거에 뭐 전생인지 전전생인지 뭐 그거는 뭐 두고 어쨌든 과거에 한 번이라도 긍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 그렇지 뭔가 들을 만한 게 있네 이렇게 긍정을 한 적이 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잘 안 되죠. 이제 쉽게 말하자면 또,
최상승 도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1초 직입 열애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준비 과정이 많아요. 이제 많이 이제 당금질이 돼야 돼요. 응? 당금질이. 왜냐하면 그 육조 해능대사와 같은 대금기가 되면, 대금기라면 별 문제인데 당금질이 필요 없잖아요. 대금기라면 딱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깨닫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금기가 저를 만났다. 제가 한마디만 딱 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안심인명입니다. 안심. 응?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하거나 의지처를 찾는 거, 의지처잖아요. 의지처를 찾는 것은 안심이 안 돼서 그렇거든. 응?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안심이 안 돼.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안심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안 돼. 의지처를 찾잖아요. 불교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종교의 분류로 따지면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교 신도는 성녀와 속가를 합쳐서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불교 신도는 종교로서 합니다. 종교로서 대부분이.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가르침을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 깨침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깨달음이거든요. 종교라면 쉬워요. 종교라면 그저 뭐 부처님만 믿고 뭐 그냥 뭐 부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부처님 시킨 대로 하는 거. 계율이 많잖아요. 계율이. 그 계율 그대로 다 지키려면 그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의지처를 찾습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안심이 안 되는 걸 뭐라 합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걸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 응? 안심이 안 되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한 거. 뭐라도 불안해. 이야,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부동산 값이 내려갔는데 이때다.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동안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부동산 산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이 부동산 살 저로 찼어. 부동산 값이 내려갈 때 투자를 딱 했어. 융자까지 냈어. 내 돈은 한 30%, 융자 70%.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안심이 안 돼. 이 부동산이 올라갈 것인지,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 본전도 안 나오겠는데. 망령이 꼬리를 물고 있어요. 망령이. 눈만 뜨면 부동산 생각해. 없는 돈 다 끌어갖고 부어놨는데 이게 오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일례를 들은 건데. 매사가 다 그래요. 매사가. 주변에 뭐 가족들 나이가 됐는데 또 이제 뭐 자식들 나이가 됐는데 취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좋은데 취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요즘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가족들 중에 누가 몸이 아프다는데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불안하거든.
불안. 지금 이제 더더구나 지금 뭐 통일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도 이제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적 관련된 분들이 서로 데모를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내려와야 된다. 환영합니다. 안 돼.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내가 열사가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준 열사처럼. 내가 열사가 될 거야.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뭐 이런 열사,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상대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우리 사바세계 모든 만법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벌어지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항상. 불안하니까 어디에 좀 기대면 불안이 없어질까? 이런 심리로 기대는 시작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조상에게도 기대지만 그것도 조상에게 기댄다 하면 그것도 종교가 되어버리거든요. 조상교. 일명 조상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처를 찾고 기대는 대상이 종교입니다. 기대는 대상.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에 기하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종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물주의 계통이 있어요. 뭐, 기독교는 하나님, 뭐, 또, 어디, 이제,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대로, 뭐, 어쨌든 조물주가 있습니다. 또,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절대적으로 나의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상을 경배하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 심리는 역시 이제 불안에서 나왔고, 이 불안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약한 심리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분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들었는데 모씨한테 여행을 한 모씨한테 저 미국하고 캐나다 또 브라질인지 어딘지 뭐 무슨 뭐 그랜드 캐년 또 무슨 뭐 대형 폭포 있잖아. 미과수 폭포도 있고 야 그런 폭포 앞에 탁 서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미미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이해가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니까 미미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모양으로 치면 미미한 존재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은 저 큰 산덩치만 한데 비하면은 뭐 조그마한 돌밖에 안 되니까 미미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공부는 최상승 공부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사실은 진실로 가르친 것은 요 최상승 공부밖에 없거든요. 이제 최상승 공부를 안 가르치고 방편으로 그 앞에도 황백선사도 이야기해 놓지만 방편으로 할 수 없이 수준을 낮추어 가지고 이제 뭐 지식을 좀 알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할 수 없이 한 거지.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범람도 많고 이제 충분히 지식으로 하는 공부는 이제 우리 불교 수행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도 지식으로 하는 공부로 하는 거는 이제 넘어서야 될 단계에
충분히 도착했잖아요. 여러분들.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서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장애를 느끼는 분은 왜 장애를 느낄까요? 바로 들어가서 깨닫고 바로 행하면 되는데 왜 장애를 느낄까요? 너무 쉽거든. 너무 쉬우니까. 깨닫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깨닫는 사람이 이 불교 수행 한 번 치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건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1200년 전에 말법 시대에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배후가 산중의 4,500명 대중 가운데서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황백천사가 대답이 깨달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뭔 줄 압니까? 가장 큰 장벽이 뭐인 것 같아요? 시험보사 가장 큰 장벽이 뭐인 것 같아요? 습관. 네? 습관, 그것도 큰 장벽이지. 그것도 큰. 시험보사는 무슨 습관이 그렇게 방해를 하던가요? 장벽을 만들던가요? 무슨 습관? 그냥 진짜 그게 네? 뭐라고요? 진짜로 알면서 그게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그런 습관.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이해했는데 나도 모르게 진짜가 되어버리고 또 쉽게 말해서 제대로 아는 듯 했는데 또 헷가다가고 제대로 아는 듯 했는데 그러니까 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미쳐버리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미쳐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도 바른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바른 정신으로 돌아온 걸 아는 게 어딥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장벽이 깨닫기가 어렵다는 고정관념. 그게 제일 큰 장벽인 것 같아요. 재용보살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별로 수긍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이 틀렸구나. 아니,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과는 빠를수록 좋거든요. 한 대 들어오기 전에. 죽어서 저 병 같은 거 저거 집어 던지면 내가 피해야지. 또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집어 던져야지. 아니, 그래 용기가 없어요. 예? 좀 용기를 좀 가지세요. 깨달음이 어렵다는 장벽입니다. 깨닫기가 힘든 것이고 절대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말이죠. 영맹정지 끝날 때까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이제는 다 보임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할 바에야 무슨 상고생을 이렇게 합니까? 못 자는 잠도 머리 쳐박아가면서 들어눕고 싶은데 못 들어눕고 그 무슨 고생입니까? 대원보살님 그 고생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고생이 아니구나. 나는 뭐 되게 고생스럽던데 해보니까. 재미입니까? 그걸 무조건 깨달아야 됩니다. 느낀 바가 있어야 공부가 되죠. 왜냐하면
느끼지 않으면, 아까 시험보살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안 되고 자꾸 미쳐버린다고. 그만하라. 참새 한 마리가 그만하라. 그만해야 되겠고. 미쳐버린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가짜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진짜가 되어버린다? 그건 미친 거잖아요. 어? 가짜가 맞는데 진짜로 생각하면 그건 미친 거잖아요. 응?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누가 나를 칼로 찌르려 한다. 미친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면 이제 진짜 공부가 되죠. 자, 마치라 하니까 마치겠습니다.